이런 문제가 항상 있죠. 또 문형대 목사님은 본인과 아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죠. 갈등에 문제가 있었죠. 또 부부 간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죠. 자, 유오디아와 순도계처럼 부부 간에, 성도 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오셨어요? 성질대로. 성질대로. 또 뭐 중간에 그냥 불러 모아가지고 화해시키고 중재할 수도 있고, 그죠?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바울이었고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시겠어요? 예? 그걸 이제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하고 분열하고, 가정 안에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어떤 방법을 쓰잖아요. 방법을.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요데아와 순두계가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푸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접근해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이게 진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문제가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있고,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는 우리가 늘 여기 보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먼저 알아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이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여기에 맞게 살아라. 여기에 합당하게. 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은 내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근데 내가 나왔어요. 내가 나왔으니까 요디아와 순두계가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싸우고 있는 요디아와 순두계는 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근데 죽은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라. 그걸 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잖아요. 그리스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만 소개하고 끝났어요? 네? 그리스도에서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인간들아. 이랬어요? 그렇죠. 이 바울이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기 제자가 디모데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났죠. 실제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또 에바브로 디도도 자기가 죽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면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에바브로 디도를 간증으로 딱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바울 자신을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보여줄 수 없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디모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에바브로 디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바울이 세 명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보라.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계 너희들도 너희들이 죽었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전념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라.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이제 첫째 애가 둘째 애가 싸웠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잘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첫째 애가 둘째 애가 싸웠다. 그러면은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깊이 묵상하면은 집안에 있는 문제, 그죠? 교회 문제, 내가 누군가와 지금 싸우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제 큰 그림으로 대칭적 구조 하나만으로 지금 이제 빌립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큰 메시지를 우리가 잡아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쭉 연결해서 빌립보서를 볼 때 성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성경의 진수, 말씀의 진수하고 딱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딪혔을 때 우리 자신이 내가 사는지 그리스도가 사는지를 보게 되고 그 복음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대칭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뭔가를 찾아라 할 때 그냥 찾으면 안 되고 대칭 구조를 통해서 찾으면은 정말 가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 해운대 바닷가 모래 중에서 가장 비싼 걸 찾아내는 거예요. 보석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찾으라. 이걸 찾지 못하면 빌립보서 이거 1000번, 10,000번 읽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죠? 그래서 원수인 우리를 살려내신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됐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화목됐어요? 우리가 뭐 잘해서 화목됐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화목된 것은 그리스도 덕분이잖아요. 여기 이제 이게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전기가 들어오는데 저 휴대폰이 있잖아요. 저 휴대폰하고 여기 전기하고 어떻게 화목됐어요? 전기하고 휴대폰하고 바로 만나면 저거 휴대폰 불날걸요? 전선을 통해서, 그죠? 안전하게 전기가 들어가니까 저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복이 돼서 작동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사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문제가 해결된다.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이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이게 이제 자아의 본성이거든요. 자아의 본성.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 뿌리 되는 죄는 안 보여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살구나무다.
살구나무 뿌리를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살구는 많이 보셨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들은 많이 보이죠. 근데 그 밑바닥에 있는 뿌리가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뿌리를 없애야지 열매가 안 열려요. 근데 가장 뿌리 되는 죄가 뭐냐면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뭐 때문에 싸웠겠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아니겠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근데 그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속에 뭐가 있냐면은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있다. 그래서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본성은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옳다로 나타나.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죠? 높아지고 싶은 본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옳다로 나타나지 않고 내가 옳더라도 네가 옳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옳다, 내가 의인이다, 내가 왜 죽어야 되노? 죄인이 죽어야지. 나 십자가 안 가. 그랬으면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 되신 분이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죽어서 죄인을 살려내는 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의인이 죽어서 죄인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요디아 순두개는 뭐로 싸우느냐?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틀린 네가 죽어야 돼. 내가 옳으니까. 부부싸움이가 내 끝까지. 내가 옳았다 이 인간아. 네가 틀렸다 이 인간아. 네가 죽어야지 틀렸으니까. 그게 뭐죠? 요디아와 순두개의 마음이. 내가 옳고 네가 틀렸으니까 틀린 네가 죽어야지. 그게 타락한 아담의 마음. 사랑이 1도 없잖아요. 오로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응? 예수님도 죽기가 조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내가 죽는 게 그리 힘들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옳은 내가 왜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근데 그 옳은 것이 왜 죽어야 되냐면 그 속에 교만을 감추고 있다. 높아지고 싶은 그 사단의 본성, 교만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빛이 아니고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다 죽어야 돼. 예수 빼고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만 딱 죽을 거야. 그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라. 예수님이 옳은 내가 왜 죽어야 돼 아버지 하고 계속 버티기 작전으로 나갔다.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사랑은 뭐예요? 옳은 사람이 죽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옳은 사람이 죽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근데 죽고 싶다고 죽어집니까? 옳은 사람이 절대 안 죽거든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볼 때 왜 의인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유일하게 죄가 없는 이분이 죄인들에게 재판을 받잖아요. 맞죠? 죄인들에게 기꺼이 재판을 받고 기꺼이 수치를 당하고 기꺼이 죄인이 되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죽으셨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옳음이 죽는 것으로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죠. 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도 없이 죽으신 거예요. 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겠어요? 능력이 없어가 죽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두 사람이 싸웠어요. 능력이 없어가 죽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어가 이기는 사람은 사탄의 종인가. 그렇죠? 네. 성경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죽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저 자매님도 나중에 간증 들어보세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예수 믿을 때 초장부터 이 빌립보서가 알아졌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아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아꼈겠냐고.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예? 그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요, 벌써 세계복음화가 벌써 됐을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아담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만큼 많이 허송세월을 간 거죠. 이것이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